마가복음 성경 공부 47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나귀 타고 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성을 돌아보시고요.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부활 논쟁이 있었죠.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요. 자,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과부의 두렵던 사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에 관한 말씀하셨고요. 이제 성전을 떠나셔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한글 성경에는 감난산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할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3월에서 4월 달쯤에 잎사귀를 내기 시작해서요. 6월, 7월 달 되면은 열매가 완전히 익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파리도 아주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곧 여름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제 성경을 좀 해석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있고 구약은 OT라 할 수 있겠죠? 네, 신약은 NT, 뉴 테스트먼트니까요. 이렇게 있겠죠?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이해할 때에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맛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세의
쓴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NT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점진적인 성취로 보게 되는데요. 이 계시의 점진적 성취,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가 보이실 텐데요. 차가 보이고 도로가 보이죠. 뒤로 산이 보입니다. 낮은 산이 보이고요. 높은 산이 보입니다. 자, 1번과 2번 산 중에 어느 산이 가까운 산이고 어느 산이 먼 산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림상으로 보실 때요. 우리 앤디 지스님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전혀 모른다고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겁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은 뭐 이 그림상으로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멀리서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멀리서 보면 어느 산이 가까운 산이고 어느 산이 먼 산인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윤곽만 알 뿐이죠. 그러나 차를 타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자, 더 가까이 가면 앞산과 뒷산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쭉 앞으로 가면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신약에 가서 점진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안개 속에 약간 가려 있다가 안개가 걷히면서 앞에 형상과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신약으로 신약 시대로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분명하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점진적 계시의 성취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습니다. 산 넘버 1, 넘버 2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연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겠죠. 자, 이 사인입니다. 일종의 사인이죠. 이런 사인을 통해서 무화과나무라는 사인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떤 미리 일어나는 징조,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 맞습니다. 도둑처럼 오신다겠는데 도둑처럼 오신다 할지라도 그 전에 사전에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점진적으로 그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주전 702년 그 전에 있었네요. 한 710년 아마 710년에서 705년 사이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주전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우리 NT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요. 자,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실제로 주전 700년, 주전 8세기에 한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이 부분은 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역사적으로 이사야 시대 당시에
한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됐고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훗날 예수님 시대 당시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 당시에는 처녀는 아닙니다. 처녀는 아니에요. 네,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경우가 두 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한 번만 있으니까 역사적으로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틀렸네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마태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 당시에 역사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사야서 7장, 8장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된다면 이사야서 7장, 8장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수용 공부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성취가 되었고요.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진짜 백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 되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인이 성취되는 풀필먼트가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같이 균형감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신약만 가지고는 메시아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야만 우리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가 인용한 그 매트리얼, 그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메시아를 이제 증거하게 되죠. 자,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사인이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재난이 시작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죠.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오셨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야 될 필요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참 곤란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대라고 할 때는 예수님 시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 한번 왔다는 건가? 이렇게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 중 하나가 이것이 되겠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도표인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런 다음에 AD 7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진에서 보다시피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대란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역사적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할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결국에는 성전까지 파괴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일종의 시그널이 됩니다. 뭐에 관한 시그널이 될까요? 예수님이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 알게 되는 시그널로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거의 2000년 전에요.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시그널로, 다시 오신다는 시그널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점진적인 계시 혹은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어요. 성전이 70년에 파괴된 것은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전이 파괴된 시대 이후에 살면서 아, 예수님은 지금은 더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좀 딱딱하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에게 영화의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그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네, 잠시 짧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된 비디오 클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입니다. AD 66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의 제10군단,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로마 제10군단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봉기를 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가이사랴 그리고 이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이제 진압을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내려오죠. 그 당시 베시피안이라는 황제와 그리고 그의 아들인 타이투스가 이 군대를 이끌고 봉기를 진압을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 제10군단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73년경에 제1차 유대인들의 봉기가 막을 내리게 되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많은 아비규환들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 학자들은 뭐죠? 유대인들은 언제 성전이 무너졌는가 하면 6월절 기간에 로마 군병들이 성전을 공격해서 맥추절 약간 지난 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AD 70년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시그널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시그널로 작동을 했고요. 지금도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도 좀 곤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모르냐. 그러면 아버지보다 아들은 무슨 권세나 능력이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디바인, 하나님, 가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스스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전지전능함을 제한하신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도 모른다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전능함이 없느냐, 전제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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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의 말씀을 하셨고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또 경각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러면 깨어 있으란 표현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성경 구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깨어 있다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다른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기도와 관련 말씀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표현은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일깨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어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깨어 있으라, 일깨어. 여기서 일깨어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아니고요. 바울의 사역을 말합니다. 내가 사역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무엇인가 사역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꼭 기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전체 사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깨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깨어라는 표현은 또 기도는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경건과 관련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룩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표현을 기도로 볼 수도 있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으로 볼 수도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과 좀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영성이라는 말은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 표현이죠. 영성. 도대체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아주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 있는 삶, 기독교인의 영성을 지키는 삶,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는 어쩌면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적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영지주의적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요.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적용시켜 보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성 중에 영지주의적 영성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적 영성이 무엇이냐면 기도, 찬양, 말씀, 묵상하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행하는 세상에서 행하는 것은 아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기독교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나가서 뭘 하죠?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기도, 찬양, 말씀,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나가서 일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왔을 때 그들에게 칭찬하였던 이유가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삶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영성은 영지주적인 영성,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도 매우 동일하게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적 영성을 좀 우리가 매우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죠. 이 16장의 구조를 보면 또 이 기독교의 영성과 관련해서 16장을 좀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요. How to live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1장에서부터 쭉 진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disciple 이렇게 표현해서요.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요. 자, 8장까지는 그렇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요. 책도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8장에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8장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8장 이후부터는요. 주제가 How to live에서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How to die로 바뀝니다. 그래서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모든 포커싱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향해 나가는가로 가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서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영성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중요하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는 것이죠. 실제로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종말의 때, 세상의 끝날, 그것도 한 일종의 죽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When I eat chicken, I eat chicken. When I pray, I pray.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은 영성이 있는 것이고 치킨을 먹는 것은 영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기 먹는 것도 치킨 먹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영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오길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한 달, 1년 이 모든 날들을 우리는 치킨 먹을 땐 치킨 먹어야 되고요.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동일하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매우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의 일이 절대 가볍지 않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